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뭡니까? 나침판하면 세계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4대 발명품이 나왔죠. 근데 이 나침판은 아시다시피 남극과 북극을 항상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는 그러한 아주 정말 방향을 가리키는 귀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서 배 탄다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나 망망대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물밖에 없는 큰 바다를 망망대해라고 하죠. 그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밤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는 오직 북극성을 향해서 배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침판은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이는 우리가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침판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는 인생은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이력편주다. 한문수고로 이력편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력편주라는 말은 그냥 한 척의 자그마한 배다, 그 소리예요. 자, 망망대해에 만약에 이력편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망망대해는 고사하고 아마 남해나 서해나 어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간다 그러면 노져간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사실은 이런 인생이란 커다란 바다에 그냥 하염없이 노져가는 이력편주의 뱃사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노져가는 사실 이력편주를 타는 뱃사공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항상 순풍이 불 수도 있고 역풍도 불 수 있어요. 역풍이 불어닥치면 배는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집니다. 인생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질병과 또 가난과 궁핍, 그리고 시련, 심지어는 가족 간의 별리, 친구의 배신, 이 세상에는 온갖 풍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파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대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좀 잘 산다 그러면 아버지 백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의 이 우주의 온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사실 인생이란 거의 다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남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뭄의 콩나기식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기주의가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공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길과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우주 만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플러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특히 가장 아끼는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럴까요? 인생은 대부분의 생각이 나 자신. 그러니까 나쁜만 아는 인간,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던 그런 좀 이기주의가 가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인격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산다면 더 훌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자기와 가족들과 플러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는 남들의 공생과 공용보다는 나,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조금 더 가까운 이웃들, 이런 식으로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의 공생, 공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나와 나의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 하나님의 길이 인생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 모두가 공생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주의는 결국은 악의 길과 불의의 생각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결국은 악의 길과 불의의 생각만 낳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들으려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은 의로운 자가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로 가면, 인생의 생각, 인생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은 너희들의 길, 즉 인생의 길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들의 생각보다 높다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생각이 한번 얼마나,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생각을 참 편협하고 그야말로 좁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타락과 부패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해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자꾸 쫓으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그 어떤 길로 가고 인생의 생각으로 막 가다 보면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게 바로 그 귀족 자식들의 강남 무슨 클럽에서 인간들이 그게 할 짓입니까? 정말 그 남의 귀한 집 딸들을 갖다가 마약을 먹여서 정말 인간 이하의 짓들을 저지르는, 이게 인생의 생각, 인생의 길이 극단적으로 사악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대로 가면 너희들은 갈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길이 아담의 길이요 하와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벨의 길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 어찌 본다면 인생의 한계인지도 모르죠. 물론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뒤로는 우리는 좋은 인생을, 좋은 생각을, 좋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만 명을 복음을 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가지고 딱 두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짬뽕해서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권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의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악과 불의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의 그 44권의 모든 그 핵심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건 무슨 어떠한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가실이 있다고 만약 우리들을 징계만 하신다면 아마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시고 천사들만 수종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들 중에 천국에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질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인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들이라는 게 먼지 아니겠어요? 먼지. 너희는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사실 우리의 세포가 뭐 60조가 있느니 70조가 있느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정말 유전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세포는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세포를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이걸 쫙 분해를 해본다면 그냥 먼지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흙. 예? 그런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부모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아서 그걸 참 똥구덩이에서부터 그걸 길러가지고 그걸 사람으로 만들어서 참 학교를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서 또 손주를 낳으면 또 그 손주가 뭐가 이쁘다고 또 그 손주를 그냥 핥아먹고 빨아먹고 그냥 그렇게 손주를 이뻐하다가 그렇게 그냥 자식을 해서 살다가 가는 게 부모예요. 요즘 한창의 신부가 항상 그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얘기가 자식을 위해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미국 애들 다 그렇거든요. 서양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돈 안 줍니다. 지네가 알아서 알바해서 벌어서 그래서 학교 다니라고 그러지, 누가 부모가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집까지 사주고 결혼한다고 집 사주고 또 뭐 한다고 뭐 해주고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끼고 살아가는 게 이 한국 부모예요. 그런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정말 인류가 저질러 놓은 죄가 얼마나 크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정의를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정의시기 때문에 그 정의의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그 값을 치러야, 죄값을 치러야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죄 사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죄악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황소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좀 돈이 적은 사람은 염소라도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것부터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을 희생해서 대가를 주고 그래야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만극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공짜로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양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의 길과 불의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의 길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난 맨날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 정말 사람 죽인 사람, 뭐 여러 가지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악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지, 악인이 그냥 악의 길을 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의 길과 우리의 불의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악의 길과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죠.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킨 다음에 율례를 지키고, 율례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악인이었어요. 어제까지. 악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이제 더 이상 악인이 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을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제까지 죄했던 범죄한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인하여 살리라.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제까지는 내가 범죄인이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는 어제까지의 모든 죄악은 과거의 모든 죄악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좋음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악한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비록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되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주의에서 떠나서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현재 내 영혼이 악의 길과 불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이제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뭔가 악의 길, 불의한 생각에 내가 차 있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내 인생의 영혼이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제 악의 길도 극단적으로 이루고 나의 잘못된 불의의 생각도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면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노예상인 존 뉴턴은 1725년에서 1809년까지 살았던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성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 시를 작사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인생은 보면 참 파란만장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11살 때까지 거의 양아치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해군에 들어가 해군 장교로 입교를 해야 되는데 탈출을 했습니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노예선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선에서 약 19개월 동안을 노예선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풀려나서 이번엔 거꾸로 이젠 자기도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뭔지 아시죠?
그냥 배 타고, 큰 배 타고 아프리카 어느 대륙에 내려서, 아프리카에 내려서 촌락에 가서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흑인들, 그 사람들 그냥 마구잡이로 총칼로다가 붙잡아다가 갔다가 유럽 대륙이나 어디다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 영국, 유럽 가서 막 팔아먹습니다. 공짜로 이제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 한 사람당 뭐 적은 돈이에요? 최소한 몇백 불씩 주고 팔았겠죠. 부자가 되죠. 근데 이 존 뉴턴은 그런 노예선의 선장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폭풍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11살에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 자식이 크리스찬이 돼서 잘 살길 바랐는데 결국 이 친구는 악의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죄의 생각에서, 불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 상인까지 된 거예요. 노예 상인은 성경대로 얘기한다면요, 성경에는 남을 납치한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앞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행히 폭풍우가 멈추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11년간을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은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첫 설교를 시작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존 뉴턴 목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저 인간이 천국에 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러한 찬송가를 작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그저 여러분은 인생의 길과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한없이 높고 깊으신, 우리 인생은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길은 악이요 그 생각은 불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오직 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선이시고 정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악인이고 여러분이 불의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서 모든 죄악을 사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막바지에 몰려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악의 길과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호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부를 때입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그분의 놀라우신 생각, 그분의 놀라우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